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지키고 난 이튿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옆으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입으로만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뿌리채 말랐습니까?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구했는데 이게 왜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봉사는 눈뜨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한두 번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앞에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몇 번이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든 부부적인 문제든 또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육신의 아픈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무한히 많이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이대로 안 될까? 갈등 겪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알고 깨달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마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나 뿌리는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마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어떻게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믿음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얘기.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했어요?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말로만 저주를 했는데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뿌리째 말랐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벽이 되듯이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알고 깨달아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40년 동안 그가 그 문제 사건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3년 기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지려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먼저 우리가 삶 가운데 외식과 형식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던 거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씻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나갖고 40년 동안 구걸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게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지 알고 말이, 베드로가 그냥 손잡아서 일으켰더니 그냥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 알고 말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막 베드로를 막 교주 마냥 막 그냥 또 받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가 그런 영광,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죄를 씻음 받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썼는데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가 이렇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를 성케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3절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보니까 그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더라. 깨닫고 나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영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 조춘자 권사님 막내 아들 되는 김항석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전에 전화 온 것은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또 CCTV를 이렇게 달아주고 또 전화가 와갖고 그 양반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우리 지금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가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돈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라오나 가나안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는 분 자녀 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학업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제가 컴퓨터를, 삼성 컴퓨터인데 풀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몇 대를 기증하겠습니다 해갖고 보내왔어요. 뭐 내가 뭐 말이라도 한마디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서 전화가 온 게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사업의 장에 문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일을 부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 돕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석 달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전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내가 지금 죽을 꼬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사업의 문이 다 닫혀가지고 말이에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전화 받을 때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가 무슨 뜻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지목을 하시더라니까. 뭘 지목하셔요?
아주 강하게 마음 가운데 예배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석 씨, 지금 큰 어려움 겪고 있는데 뭐 그런 뭐 응답 받은 거 뭐 얘기했다고 해서 그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혹시 예배는 제대로 드리십니까?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예배를 꽤 못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청 일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큰 원청 측에서 물건 이제 저기 이렇게 일할 저거를 주면은 그 받아갖고 이제 하청 일을 하는데, 그 원청 측, 그 기업 하는 측에서 교회 나가면 단절을 하겠다는 얘기.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진하게 얘기하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왕석 씨,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본입니다. 의무고 기본이에요. 의무하고 기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런 말하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사장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뭐 핑계대고 안 나오고 뭐하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서 얘기도 진하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예. 그 안식일 날 우리가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레위기서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헌신하고 희생한 거 그거 힘들죠. 남의 교회,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고 의무인 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치하시는 것이니까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범하면, 예배를 범하면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혼 관계가 거기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관계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못 드리는 거,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을 들었든지, 여러분 평성도들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성도 그냥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뭐 체험이 없고 뭐 직분도 없고 한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나와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무슨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냥 뭐 하고 막 부모가 뭐 다그칩니까? 그저 그냥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잘 가도 막 손 흔들어주고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지나갈 무렵에 그렇게 유치원 다니듯이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은 부모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래? 그 자녀의 장래가 달려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만 응답을 하셔요? 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요?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경성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어두움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의 때를 씻기 위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때 씻지 않고는 송충이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부활절 못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부활 신앙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로 데려가지 않아요. 어둠과 더불어서 절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이를 갈며 통곡하는 날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인데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건어물 사업을 했어요. 또 우리 사모는 우리 사모대로 또 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주 일이 막 잘 돼가니까 그냥 야, 내 생각에 뭐하러 부모 그냥 등골 빠지게 그냥 힘들게 해갖고 대학을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갖고 이랬는데 뭐 대학 내 친구 뭐 가끔 하나씩 많이 제 때는 대학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명이면 뭐 한둘 정도 대학 갔어요. 왜 저렇게 부모 등골 빠지게 저거 해가지고 저 봉급쟁이 생활하면서 뭐 대학을 갈까? 내가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말이에요. 이게 막 마음이 막 우쭐한 거예요. 그냥 막. 그 당시에 우리 친구 중에 내가 1호로 내가 자가용을 끌고 다녔거든요. 고물단지 차지만은 아무튼 1호로 내가 끌고 다녔어요. 폰이 나오고 불이사 나오던 그 시절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어떤 내리막길로 달려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종으로 쓰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줬는데도 내가 미련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우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왜 그것을 은혜로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난 안 당하고 우리가 유익에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유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광산촌에 가고 아주 쎄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서울 출신이 되니까 내가요.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택시 운전이라도 하지 왜 광산촌에 내려가냐 그래.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요. 제가 많이 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왜 사업체 제가 외상으로 물건 가져오고 그 물건값 못 갚고 뭐 빌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사모도 그 당시에 조그만 간행공업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 안 돼가지고 종업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그래갖고 뭐 어떻게 뭐 남 타나 먹을 수도 없고 누구 거짓말 시켜갖고 또 돈 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밤에 그냥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이삿짐 비용만 삼아가지고 강원도 광산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배 만나고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광산촌 내려갖고 제기하래요. 거기 하면 뭐 쌀도 주고 뭐 연탄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다 가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나는 딱 3개월 봉급도 딱 묶어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말이 하나님이 주어 짜는데 4년 동안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진절이 나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지옥은 그거보다 억만배 수조만배 더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 4년 만에 광산촌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인건비 못 준 거 다 찾아다녀면서 외상값 못 갚은 거 다 찾아다니면서 왜?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받을 수 없거든 그냥 길거리 다니는 노점상이든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거나 시집 뭐 줍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한테 갚아주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마 여실 거예요.
우리 사모 저 뒤에 있지만 아주 달동네까지 아주 그냥 다니면서 싹 일어난 분 없이 싹 갚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직장이 있어야지 직장을 다녀야 뭐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으로 다 갚아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자식 고통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업에 고통 당하고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고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큰아들 지금 뭐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큰아들 직장 구한다고 친구 만나고 뭐 직업 소개서 와서 뭐 직장 찾는 게 아니라 저 산에 가서 직장 찾는다고 저 무슨 어디 산 기도원 갔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더래요. 이 양반이 뭘 쳐요? 깨달았다는 얘기에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갖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제 예배는 드리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딱 한 6일인가 5일 정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직장이 내려가면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목동 소년이 전쟁 경험이 풍부한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트 쓰고 갑옷 입고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말이에요.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 그 믿음을 주시는가 성경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마음이 와갖고 금방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더 기도를 하고 내려갔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경수애비야, 너 정기 엄마 알지? 우리 동네 살던 정기 엄마가 이틀 전에 왔다 갔어. 그러니까 내가 딱 응답받은 그날 그 시간이에요. 왜 왔어요? 우리 동네가 쉽게 말하면 제가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연립 짓고 뭐 짓고 하는 바람에 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찾아왔더라는 얘기도 뭐 그렇게 우리 집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네 소식을 묻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 찾으러 산에 올라갔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무릎을 탁 치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를 받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나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왔어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양반이 교회가 저기 잠원동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있는데 장로님들만 7분인가 장로님들이 있어요. 교회 뭐 그렇게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뭐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장로님만 7분 정도 있었는데 다 회장님 소리를 들어. 한 집은 얼마나 막 잘 사는지 그냥 압구정동 아파트를 그냥 5층 6층을 그냥 뚫어가지고
지금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갖고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한번 가봤더니 막 그 밑에 지금 파노라마에 막 그냥 연못을 만들었는데 연못에 그냥 지금 그런 게 조명이 그런 조명이 맞는데 그 당시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안개가 막 그렇게 막 그냥 조명 타고 올라오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니까요. 그건 몇 평이냐고 물어봤더니 98평이래 한 평이. 그걸 아래 위로 뚫었으니까 2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보니까 집이 방이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방마다 다 화장실 있고 욕조 있고 다 그렇다니까요. 아래 위로 따지면 몇 개? 12개 있는 거예요? 14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선교 헌금을 내갖고 이제 선교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람이 한 사람 빠져나가면 득달같이 사람들이 믿음의 직장이기 때문에 오는데 그렇게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 올 수 있기를 위해서 2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면서 여기를 탁 치더래요. 그러면서 오는 대로 교회에 꼭 찾아와가지고 꼭 담임 목사님 꼭 만나고 가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 말 듣고도 주일 지키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날 이틀인가 3일 후에 갔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는 얘기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 이력서나 뭐 이런 거 뭐 가져오셨나요? 그래요. 아니 안 가져왔는데 하니까 아니 여기도 직장인데 어떻게 이력서도 없이 등초본도 안 띄고 기본적으로 할 거 다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요. 뭐 아무튼 되면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한 것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재용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난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나이 먹어서 그런지 어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윤재순 권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내가 이 말씀 드렸어요. 윤재순 권사님 혼자 믿음생활 신앙생활 서리입사도 할 때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아주대 병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드리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아주대 병원 의사가 나 아주대 병원 출신인 줄 알았더니 서울의대 출신이더라고요. 그 소식 듣고 윤재순 권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일 가까이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한 10시쯤 와갖고 철야하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가까이 됐는데 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치유받았다는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오죠? 그전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냥 믿습니다 해서 다 될 것 같으면은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전날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이재용 목사님 모시고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대 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아주대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양반이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수집사나 장로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윤재성 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 병은 사람으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때서부터 철야를 한 20일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응답 받고 나서 이제 찾아갔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찍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양반을 입원시켜갖고 수술을 시킨 거예요. 의사가 엑스레이 다 찍어 MRI 다 찍어보고 괜찮다 그랬는데도 수술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암보험을 들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뭐 암 걸렸다고 해서 다 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1차 암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나오고 수술할 때 한 번 나오고 마지막 딱 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의료 단계적인 거 하지 않으면은 100%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멀쩡한 사람 배 갈라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 대로 MRI 찍은 대로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목돈이 생기니까 또 암보험도 큰 걸 들었더라고요. 목돈이 생기니까 1인 병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주대병원 1인 병실은 비쌉니다. 대학병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보험 청구를 한 거예요, 돈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날마다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에.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험료를 지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보험료 지불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 수술비 이제 내야 되고 1인 병실에 있고 다 계산을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 진단받기 이전 한 1년 전인가 1년 6개월 전에 감기 걸려갖고 요즘 뭐 의료보험 혜택 받기 때문에 뭐 감기 걸려도 병원 많이 가잖아요. 뭐 지금 약 가갖고도 뭐 저게 있어야 진료 기록이 있어야 뭐 약도 제대로 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으면 판매하는 약밖에 더 먹습니까?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거기 동네 병원 가고 진료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병원 의사가 병원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입원하지 않은 사람을 입원했다고 허위로 간경화증으로 일주일 입원한 그게 서류로 나타난 거예요. 보험. 그래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왜? 그리고 나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간경화 있는 걸 알고 나서 보험. 그 이 양반이 펄쩍 뛸 일이 아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랬다니까 야 막 미치고 팔짝 뛸로로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한 것입니다.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일만하게 뿌린지 모르고 말이에요. 믿음 따라가지 않고 말이에요. 그 속병이 난 거예요. 보험료를 못하니까. 근데 그건 싹 창피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미끄럼 타는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도 깨달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거 법으로 여러분 의료 분쟁은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많이 승소 확률이 없다 그래요.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SK를 다녔거든요.
성경 다녔어요. 성경은 여러분 뭐 우리 그냥 일반 직장 뭐 이렇게 중소기업 다니듯이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출근 퇴근에 다 카메라가 찍히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근무 일지를 쓰게 되고 직원들이 또 그 증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판결하면 판결할 수 승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원한 기록과 그 날짜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출근 기록부가 있고 또 그것이 화면상에 찍히고 증언할 사람들이 있고 싹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법적으로 해결받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전할까 말까 하다가 오히려 더 그게 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잠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뭐든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마르다는 막 그냥 음식을 막 열심히 막 준비한 것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신경질이 났던 모양이에요. 뭐가 나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를 도와가지고 저도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게 함께 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할렐루야!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무엇을 택하십니까? 저희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면 거의 2번에 1번 꼴 저하고 마주칩니다. 그때 이제 출근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차가 있잖아요. 아파트 이제 그 가장 작은 평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 출근할 때마다 꼭 손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같은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둘이 꼭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손을 띄고 나온 걸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정신 연령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음걸이 봐도 그런 게 약간 표가 나잖아요. 한 번은 저기 가구 마트에 있는데 제가 뭘 일이 있어서 보러 이제 제가 웬만한 데는 이제 걸어 다닙니다. 이제 건강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차 주차하기도 뭐 그렇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거기서 한번 또 봤는데 말이 한여름인데도 손을 꽉 붙잡고 아파트 입구까지 내가 어떡하나 보려고 목적지가 같으니까 뒤따라갔습니다. 그 더 빠져 죽겠는데 손을 안 붙잡고 아파트 거기 입구까지 그냥 손 붙잡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손 놔본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깨달은 게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손 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둘이 좋으면 최고 아니겠어요?
뭐 자동차 타고 다녀도 둘이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증기명기한 게 많고 예,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예, 사이가 뒤틀렸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뒤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 직분 가지고도. 내가 깨달았어요. 야, 뭘 또 한 가지 깨달으면 좋으니까 안 놓는구나.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뭐 손 붙잡고 다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버스 타려 모인 사람 그 버스 타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지금은 습관이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쳐다보더라고. 내가 이제 주변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손 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요거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다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가, 추악한 행동을 하는가, 탐욕을 행하는가, 악의가 마음에 가득한가, 또 시기가 왜 일어나는가, 살인하고 왜 분쟁하는가, 악독이 왜 가득한가, 왜 우리가 수군수군하는가 뒤에서 28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28절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행하게 하셨다는 얘기? 왜 그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게 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 30절, 31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의를 행해요. 왜 불의를 행해? 아니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이게 좋기 때문에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성경 뭐라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불의 행하는 거, 수악한 행동하는 거, 탐욕 마음에 품는 거, 악의가 마음에 있는 거,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거, 또 남에게 사기치는 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뒤에서 또 비방하는 거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사형이 뭐예요? 교도소 갇혀가지고 목매는 사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사형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미끄럼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불의가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자꾸 마음의 생각 빼앗겨요? 왜 빼앗기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이 왜 안 생기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꾸 이쪽 길로 갈라 그래.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갈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다 대고 응답을 할까요?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니까요.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말이에요. 자기 프로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막 기원을 한대. 그러니까 어차피 한 팀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처남한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겠어요? A팀하고 B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거기 믿는 신자들이 둘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쪽을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다 니누에로 가려고 그래. 어떤 사람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다 응답을 하시겠어요? 한 길 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 품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말이에요. 여러분 자극 주려고 하는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목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목사님 금방 끝내드린다고 하면서도 사무엘하 21장 보니까 3년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3년,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기근이 왔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내리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응답이 왔어요? 기브온 족속 때문이라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럼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다간 자기들도 이제 당하게 생겼으니까 위장을 하고 헌옷, 헌신발 신고 멀리서 온 것 마냥 곰팡이 난 떡과 빵을 짊어지고 와고 여호수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해야지 아니니라. 그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 속은 줄 알고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왕이 돼갖고 자기 인기를 누려보려고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멸시천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입니다. 그 이들이 마음에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 때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1000번, 10,000번 들려줘도 안 할 줄 알기 때문에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다윗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이 응답을 3년 기근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기브온 족속 만나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나귀는 어미 나귀라 해도 안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우리 민족을 그냥 핍박하고 어려움만 줬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 족속 중에 7을 목마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대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비가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는데 왜 이런 믿음이 안 찾아와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